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자. 2월 달에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고아와 또 가난한 자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70년을 지나는 성숙한 교회가 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과연 사람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살고 있으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2월 달에 우리가 하게 되고, 3월 달에 우리는 과연 7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너무 길거나 무겁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한 가지 나누고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성격은 보여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한편 보여져야 하는 것일 텐데, 과연 나의 믿음과 신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삶 속에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 5장은 6장 7장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매우 강렬한 그런 은유를 사용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자주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 본문에서 담아내게 되죠.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고대 세계에서 소금이라는 것은 보존하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맛을 낼 수 있는 음식의 그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소금이라는 이 할라스라는 말이 단순히 조미료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노동자의 급여의 일부로 지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봉급이라는 영어 셀러리가 소금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면 그 썩어져 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너희가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어리석어지다, 둔해지다,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성도가 삶에서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포스라는 빛이라는 단어,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신학적인 선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빛의 근원이 아니잖아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지위를 격상시켜 준 거입니다. 도시가 산 위에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빛은 그 존재 자체로 발산을 하게 됩니다. 빛이 뭐 어둠을 비난하거나 빛이 어둠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빛은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어둠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절제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온유하게 하고, 요즘에는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환대의 신학인데 환영하고 환대할 줄 아는가. 이 모든 것이 빛의 역할이죠.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또는 교리적인 구조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16절에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합니다. 착한이라는 단어, 칼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빛이 드러나서 자기를 과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로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또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사명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할 때 과연 나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가서 6장 8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혹시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마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한 것처럼 소금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죠. 부패를 억제하는, 사회적 부패를 막는 일이 소금이고 또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니까 불의 앞에서 침묵하거나 약자를 보호하지 않거나 공적 영역에서 정직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이 맛을 잃는 것과 같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를 사랑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헤세드, 이것은 언약적 사랑이고 충성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빛은 단순히 빛을 밝히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함을 가져야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고 매력적인 선함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구조라면
인자를 행하는 것, 이것은 관계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신실함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빛의 삶이고 인자의 삶이죠.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겸손히 행하다라는 말이 샤나 레케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조용히 낮추어 하나님과 걷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는 것, 겸손히 낮아지는 것,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런 종교적 위선,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참된 빛의 역할이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조용히 하나님과 걷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6장 7절에 미가서 6장 7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숱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삶이 중요하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물론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선교지에 따라 나가서 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자녀를 위해서 참고 참는 것, 명절에 다 큰 청년들에게 너 결혼 안 하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랍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너 직장 안 들어가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다 큰 애가 맨날 집에서, 그래도 다 들려요. 혼잣말로 해도 다 들리니까 말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사실 자녀들에게 참고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삶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정직한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까? 탈세를 하는 일에 여러분도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합니까? 불안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위대한 사건보다는 사소한 삶의 반복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는 꽤나 믿음의 삶을 산다고 사는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죄가 찾아옵니다. 빛을 가리고 세상을 부패하게 합니다. 소금이 필요한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된다, 빛이 된다,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졌다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바로 그 정체성이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의 빛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Faith shows up in everyday life라고 번역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매일의 삶에서 shows up, 나타나게 되는 것,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손해를 감수하기를 선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갖는 게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어서는 안 되죠. 출근길에서, 식탁에서, 병실에서, 시장 저작거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길게 하지 않을 건데요.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죠? 누구의 그림일까요? 고흐의 그림이죠. 제목이 뭐죠? 바로 그 유명한 Starry Night이에요.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뭐 신학적이다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고흐는 목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흐가 전도사 시절에 광산에 가서 일을 하다가 광산의 그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이 당시의 교회의 교권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고흐를 면직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는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캔버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그림 안에 가만히 보면 하늘에는 막 이렇게 화려한 빛이 돌고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마을에 집집마다 노란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을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나중에 그 줌으로 당겨서 한번 보세요. 그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교회에도 창이 있는데 교회의 창문은 다 깜깜하게 불이 꺼져 있어요. 이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그림, 그 그림 속에 있는 교회는 사실은 그 마을을 비추어야 하는 빛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빛은 반짝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사람들의 집집마다 빛이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빛의 부르심을 받고 소금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과연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어둠을 대항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의 그 기능과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명절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형제 자매가 다 무탈하고 또 우리 손주들 만나고 자녀들을 만날 텐데 자녀들 우리 손주랑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이게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교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명절에 오래간만에 가족들하고 모였는데 돈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곧잘 우리가 뉴스에서 듣습니다. 내가 뭐 음식하는 기계냐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느라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또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가족들 관계 속에 서로 미움이 싹트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더해지는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거기에서 과연 나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다. 나도 저분처럼 저분 장로님이신가? 저분 권사님이신가?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제사를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형식적인 갈등도 심각하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빛인가 소금인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며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잘 섬기다가 다음 주에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